아주 고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생각하시면서 호수가 산을 다 부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삶의 경험의 바탕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교황님 금고 말씀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지 이렇게 잘 느낄 수 있나요? 조금 힘들죠?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복음의 기쁨을 읽으면서 교황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으셨을 텐데, 왠지 꼭 프란치스칸들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프란치스칸적인 단순성, 그 다음에 복음의 기쁨, 우주적인 형제,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 선택, 그 다음에 기도의 삶. 프란치스코 성인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외진 곳에서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고, 그것이 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는 자신에게서 양 냄새가 나야 된다, 그쵸? 목자한테 양 냄새가 안 나면 어떡해? 향수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차려진 성당에서 신자들을 기다리기보다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사제들에게 하셨지만 사실은 복음을 사는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더 이상 제자와 선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하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일깨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느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으면 컵에 물이 차면 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가난한 이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성서 안에서 보면 언제나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가난한 이들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임을 교황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제가 있는 곳에 보면 미국 내에 여러 그 주에서 봉사로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봉사로 오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가끔씩 와가지고 빵을 나눠주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문 안에 있는 지혜를 배우고 함께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라는 걸 이제 체험하면서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이제 교리 교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며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회로 초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그 교리 교사의 몫이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는 교리 교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방문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 교황님께서 사제들에게 강론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 강론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법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론 시간에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론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많이 전해져야 되는데 가끔씩 교무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막 무엇을 해야 되고 성당 청소를 잘해야 되고 이런 시간으로 그 고귀한 강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선교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하느님이 예수님한테만 했을까요? 우리 모두한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힘이 생기셔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단식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셔요.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예요? 네, 답은 다 아세요. 가끔씩 아는 게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머리와 가슴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왜 재속 사명원이 됐어요? 하느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살고 싶어서 여기 와 계신데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배운 걸 삶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그래 넌 참 아름답다. 넌 성인이다. 너는 살아있는 성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보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 체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 크고 몸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그러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겠죠.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우는 길은 머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현실화시켜서 이제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게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맨 위에 있는 조금 나와 있는 뾰족한 게 그 빙산의 일각 우리의 의식 부분이라면 이제 그 밑에는 전부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안에 에너지, 능력, 무한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 의식 수준의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영성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내에 많은 신비가들이 있는데 그 신비가들 중에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그리고 현대의 토마스 머턴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영적 단계를 7단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밤이 이제 무엇인가? 처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거기를 우리가 의식하는 단계.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까지를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근데 4단계, 5단계 여기를 이제 아마 성인들이 이야기하시는 신비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두운 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7단계 이 7단계 밑에 불빛이 있죠. 이 불이 뭐 같아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갖고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